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今天讲到的题目是耶和华必为你们征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대신 싸우신다라는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들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또 험난한 광야길로 인도해서 멀리 돌아가게 하셨는데요. 잠시만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这是埃及, 애굽, 그쵸? 这是 나일강. 여기는 이제 홍해죠, 홍해, 홍해. 这是地中海. 还有呢, 이스라엘, 이스라엘 地方就是在这儿. 如果出埃及的话, 这边走很快. 但是呢, 上帝他这边走的. 这红海就是这儿过去. 还有西奈山一般我们在这儿, 但是新主讲的是那边是西奈山. 네, 다음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경로가 이렇다, 빨간 선으로 이렇다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새롭게 주장되고 있는 출애굽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얀 선으로 되어 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갔을 것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주장된 이 출애굽 경로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장막을 친 장소는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화살표 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소를 확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되는 다음 설명 넘겨주셔야죠.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장정들만 했을 때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또 아이들까지 합하면 최소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정도 됐을 겁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치려면 이렇게 사진과 같이 넓은 평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작전상 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갑자기 공격해 올 경우에 도망갈 곳이 필요한데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칠 경우에 뒤가 바다니까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开始法老必说以色列人在地中捞米了 광야에把他们困住了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즉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것은 갇힌 것과 같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바보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냈었죠. 우리가 어째서 우리에게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지?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 최고의 마차 600대를 포함해서
애굽의 모든 마차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당시 애굽의 병거는 매우 강력한 무기로서 말이 이끌기 때문에 빨리 추격할 수 있죠. 지금의 무기로 비유하면 탱크랑 비슷합니다. 또한 모든 마차에는 지휘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만약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제정신이었더라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붙잡아둘 수 없구나, 그렇게 확실히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며칠 안에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두려워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주었던 그 마음이 다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 완악하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시기까지 했습니다. 14장 23절 말씀 开始 埃及人追赶他们，法老一切的马匹、车辆和马兵都跟着下到海中。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결국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애굽의 병거는 홍해 바다에 빠져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추격을 하지는 않았었겠죠. 그런데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신하들은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렇게 끝까지 몸을 사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의 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끝까지 추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4장 17절 18절 말씀 开始我要使埃及人的心刚硬他们就跟着下去我要在法老和他的全军车辆马兵上的荣耀我在法老和你的车辆马兵上的荣耀的时候埃及人就知道我是耶和华了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뒤쫓아 왔는데요. 바로의 모든 말들과 전차와 마병 그리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까지 그 해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자신들은 어떠한 해도 입지 않고 그런 것을 분명히 직접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모세가 말한 대로 애굽에서 많은 금과 은과 또 폐물, 의복을 얻어서 출애굽을 하였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것을 경험을 했죠. 하지만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병거와 마병, 또 그들이 추격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눈으로 이제 직접 보니까 다시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4장 10절 말씀. 开始法老临近的时候，以色列人举目看见埃及人赶来，就很惧怕，向耶和华哀求。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죽거나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한국 속담에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는 개똥밭이 아니고 말똥밭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다음요. 아무리 천하고 또 고생스럽게 살아도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낫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갈까?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악착같이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는 것이 두렵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 성도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캄보디아 친구 한 명이 폐렴이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한 달 후쯤에 이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지기 전에 누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나,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혹시 내가 죽어도 괜찮아. 나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괜찮아. 내 걱정하지 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평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저는 중환자실에 있는 그 친구를 몇 차례 면회를 했었고요. 또 그 친구가 사망한 후에도 직접 얼굴을 다시 보았는데 참으로 평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과 또 캄보디아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의 장례를 다 치르고 또 유품과 유고를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제 보내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눈물이 나고 슬픈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슬픈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별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얼굴을 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또 만질 수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눈물로 우리의 슬픔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슬퍼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 말은 죽기 싫은 사람, 이 죽음이 두려운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아버지의 나라, 즉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알기 때문에 상관없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행복과 기쁨과 또 사랑하는 곳이 넘친 곳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 찬 곳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요.
또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칼이 우리 목에 들어오고 또 총이 우리 머리를 겨누어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해서도 안 됩니다. 조금 더 살겠다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이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과 같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였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14장 13절 14절 말씀 开始摩西对百姓说不要惧怕只管站住看耶和华今天向你们所要实行的救恩因为你们今天所看见埃及人必永远不再看见了耶和华必为你们征战你们只管静默不要作声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와 직접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그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역사의 주권자시며 또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과 애굽과 온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14장 4절 말씀 开始我要使法老的心刚硬他要追赶他们我便在法老和他全军身上的荣耀埃及人就知道我是耶和华于是以色列人这样行了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 군대와 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모세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있는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가득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은 한밤중이었지만 낮과 같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이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4장 20절 말씀. 开始在埃及营和以色列的营中间有云柱，一边黑暗，一边发光，中夜两下不得相近。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손을 바다 위로 이렇게 내밀자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불어오게 하셨고요.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기적을 사진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 썰물 때, 다음이요. 이 썰물 때에는 이렇게 바닷물이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벽을 만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또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2절 말씀. 开始以色列人下海中走干地，所以在他们的左右做了墙垣。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9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홍해면 굉장히 깊은 바다인데 또 길도 안 좋은데 어떻게 건넜어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홍해를 건넌 지역의 바닷속을 탐사해 보았더니요. 경사가 완만하고 또 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건널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애국 군대의 그 흔적들이 병거박해가 수없이 많다는 것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죠.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의 특별봉헌은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고장이 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의 병거박해를 빠지게 하시고 또 달리기 어렵게 하심으로 큰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제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 위에 흐르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양옆으로 벽을 이루었던 그 바닷물이 다시 힘이 회복되어서 흐르기 시작했고요. 애굽 사람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14장 28절 말씀. 开始水就回流，淹没了车辆和马兵，那些跟着以色列人下海法老的全军连一个也没有剩下。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가니까 여전히 바다 가운데 육지로 홍해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물은 좌우에 벽이 된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의 기적은 이 썰물 때 물이 빠지면 건너고 밀물 때 애굽의 군대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고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이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다가 또 죽음의 무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으며 또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불치병을 치료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에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됩니다. 기적의 목적은 기적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 잘 믿기를 바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또 병든 자를 항상 고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 좋고 착한 가족을 빨리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은 분명히 슬프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알 수는 없죠. 우리는 다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또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쉬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또 젊든지 늙어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20편 2节说我在急难中求告耶和华他就应允我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当我们陷入困难时向耶和华呼求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上帝就会听到我们的呼求来应允我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십니다. 上帝必为我们征战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就像父母听到婴儿的子女哭声后跑过来一样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我们坚信我们帮助是从造天地的耶和华而来的事实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愿我们都成为跟随神的云柱和火柱与主同行的信徒吧。